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름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이번 여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2024년 우리 교회 전체의 주제가 동행이지 않습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특별히 외롭고 곤고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성가신 일이에요. 왜냐면요, 누군가 발 맞춰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5월에 전교인 체육대회 때 많은 코너 중에 지네발 달리기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마 청년들이 같이 함께 진행했었는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나온 팀 중에 한 팀이 저게 맞나, 저러다가 정말 완주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발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맞지 않는지,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인데 내가 사역을 지금까지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자책이 들 정도로, 아무튼 발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과 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발을 맞춰야 할까, 어떤 마음을 품고 걸어야 할까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마 성경 66권 가운데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책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에베소서를 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같이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짧게 요약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뿐더러 한 가지 더 했던 일이 있었던 것을 아는데, 그건 뭡니까? 서신서를 썼다. 그때 쓴 서신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옥중서신은 모두 4권인데 그 옥중서신은 무엇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분들이 이제 잘 배운 티를 내주셔야, 제가 이제 좀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잘 안 해주시네요. 그 중에 한 권이 에베소서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감정을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있지만 참 애틋함이 묻어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마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가장 생각났을 교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에베소 교회였을 거예요. 바울이 그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던 그 시기를 아마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 중에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3년 6개월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렀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특별히 성령께서 바울, 너 예루살렘 가면 이제 붙잡히고 너 투옥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을 때, 나는 이 길로 가면 이제 붙잡히겠구나 라고 할 때 그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요,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그들 보고 당부하고 잘 목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길어지는 이 감옥의 수감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 참 보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때 펜을 들어서 에베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 쓰는 것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이죠. 그 보고픈 얼굴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너희가 누구냐면 1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야, 나는 하나님 찬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단어가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랍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 우리 자랑이 됐다. 하나님의 그 자랑.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난 쟤만 보면 내가 쟤를 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한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 수가 있을까요? 또한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주 안에서 성전되었고, 3장 6절 보니까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을 뿐더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존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가 너희다,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너희는 너무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존재이지만 사실은 이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삶은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는 모두 4권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두 번째는 디모데가 사역할 때 썼었던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도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이 내용과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토대로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에베소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데미라고 하는 키워드와 두 번째, 마술과 세 번째, 영지주의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에 있는 가장 큰 특징, 그것은 아데미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로마의 대표적인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큰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에 이르는 거대한 신전, 그리고 그 기둥이 127개나 박혀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지역의 관광 산업을 대표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되었던 것이 아데미 신전에서 그 앞에서 기념품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너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돼, 그러면서 모여서 그를 어떻게 하려다가 바울이 빠져나왔던 것, 난리를 피웠기 때문에 바울이 빠져나온 것이 에베소 지역에서 나오게 됐던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신전 아래에는요, 사실은 1000개가 넘는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00개가 넘는 방에 1000명이 넘는 그 여사제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신전 창기로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 아데미 신전은 다름 아닌 에베소 지역의 자랑이 아니라 음란함을 가지고 있는, 음란함의 대표적인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의 문제였죠. 두 번째는 에베소의 키워드 마술입니다. 여러분, 마술은 아시다시피 2가지로 구분되어 첫 번째,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어떤 유익을 주는 백마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를 입히거나 저주를 입히거나 주술과 부적과 접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흑마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마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사람에게 저주를 걸고 사람을 해를 입히는 것이 일상적인 것, 이것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었어요.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거기 그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걸고 부적을 쓰고 주술을 입히는 것이 당연한 하나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육을 위해서 금식하고 금욕해서 더 영적인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이 이들의 저변 가운데 깔려 있었죠.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에 나타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에베소에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마술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 거짓된 신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문제였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가 저 멀리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란의 문제가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아니라고 해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최근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성도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찬양했던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것 보면서 교회라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그뿐만입니까? 내가 밉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으면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 너무 보편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이 사회가 주술과 마술을 걸어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던 그 마술의 감성이 바로 이 나라 가운데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래 청년들 중에 CCC라는 선교단체 하는 청년들이 용주호수 가서 사용해가지고 전도하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단이 어찌나 많은지.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신천지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런 모함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보면 에베소에 있었던 음란과 마술과 이단의 영향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복 있는 존재다. 그러나 이 땅은 유혹과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존재임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아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그건 뭡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합당하게 행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역을 해보면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있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를 부여받은 이들로서 살아갈 때 너희가 살아가는 자세, 그건 뭐냐면 균형 있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균형 잡으면서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함께 다대포 해수욕장 다녀왔거든요. 가는데 그 해변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개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징검다리가 있었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달려가서 건너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검다리 건널 때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건넜는지 아십니까? 빠지지 않으려고 양손을 펴고, 그리고 균형을 잡으면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균형 있게 걸어가는 것, 흔들리지 않게 걸어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3절 끝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각 교회된 개인들에게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갈 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균형 있게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며 교회가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개인적인 거룩함을 지키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양팔을 쭉 펴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눈은 다른 것 보지 않고 다음 징검다리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그것은 2절, 3절에 5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3절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 되기 위한 것 5가지. 첫 번째 온유와 첫 번째 겸손과 두 번째 온유와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용납,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 취해야 될 것은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아주 좋은 말이죠.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 가운데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과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미덕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주 굴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나의 가치와 내가 가진 모든 자존심을 모두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아주 비천한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노예가 자기 주인을 대하는 태도였고, 나를 얕잡아 보이게 만드는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리까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할 때 그 겸손은요, 적극적으로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역동적으로 내가 비천을 취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기를 작정한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는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과거의 교회는 늘 손해봤어요. 얼마 전 어떤 교회 형제님과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손해를 즐겨했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손을 펴서 다음 세대로, 이웃으로, 세계로 그 손해를 기뻐하면서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멋지던지. 그러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남산교회는 손해를 즐겨했구나. 자발적으로 겸손을 취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교회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반드시 식사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예수님 다니시던 그 당시에 그 지역은 매우 더러웠거든요. 흙, 먼지, 짐승의 배설물 이런 거 안 밟으면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당에 가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스스로 씻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발을 씻겨주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씻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집의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이방인 종이 씻겨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요, 그 다음 종이 씻겨주고, 그 종도 없으면 그 다음, 그도 없으면 그 집의 주인이 씻겨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집 주인도 바빠서 씻겨줄 수가 없으면요, 손님 중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씻겨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한 곳에 들어가시죠. 근데 그곳에서는 그 집의 종도 주인도 나와서 씻겨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눈치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야, 이 더러운 걸 누가 하냐? 야, 이 천한 것 누가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을 걷어붙이시고 수건을 메고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겸손을 우리가 해야 하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겸손의 왕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요,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대부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훈련되어진 사려 깊음. 내 입을 가지고 내가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아는 것, 내가 언제 먹어야 할지, 언제 금식해야 할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려 깊음이에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이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이어나가는 것. 화를 낼 만한 상황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참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가시거나 어떤 귀찮은 것을 해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성가심을 참아내는 것. 이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행위를 이야기하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으로 단단하게 매라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평안으로 단단히 매는 것.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 사역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딱 한 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뭐냐면 큰 은혜를 입는 것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이 있는 곳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있게 걸어가는, 동행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5가지였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인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이 5가지,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 이 5가지로 우리 오늘 같이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여름과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